자, 인생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잘 되면 기뻐하게 되어 있고, 선택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배우 말릴린 몬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말릴린 몬로는 다 아는데, 항상 그 시대에 보면 또 버금가는 그러한 또 배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콜린 타운샌드라는 그러한 여자 배우예요. 굉장히 사진 여러분 검색해서 보시면 정말 사랑스럽게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근데 둘 다 그 미국에서는 얼마나 유명한 배우였습니까? 마릴린 몬로 같으면 얼마나 또 많은 가정도 흔들었습니까? 하다못해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불륜,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 또 불륜, 그가 한번 춤을 추고 노래하면 막 군인들이 와 행복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럴 정도의 미국을 들었다 놨다. 그런데 그 버금가는 콜린 타운센드 이 배우가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정말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도대체 그 행운아가 누구야? 그 행운아가 누구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 배우의 생활을 접고 선교사를 만나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마릴린 몬로가 이제 그 자살하기 직전 이 콜린 타운샌드에게 써보낸 편지가 우리의 그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써서 보냈냐 하면, 나는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고 그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배우가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얼마 뒤에 그가 자살을 해버리죠. 그의 선택의 기결이었단 말입니다.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는 게 나쁘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중에 이 연예계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경제계에서 문화계에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택하고 왜 그것이 그에게 중요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정말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이 선택의 분기점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지는 거죠? 내가 지는 거란 말입니다. 결혼의 선택도 내가 지는 것이고 종교의 선택도 내가 지는 것이고 직업의 선택도 분명히 내가 지는 거란 말입니다. 모두가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러한 선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들었다라는 건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사단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5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날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을 위하여 준비된 그곳에서 결국 선택을 잘못한 결과로 쫓겨나고 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가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자 하나 잘못 선택한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망쳐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롯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그는 계속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같은 소할 땅을 보더니 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더니 그의 선택은 계속해서 잘못돼서 어디까지 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선택할 때 내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울고 무너지고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역대하 10장 7절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자문을 했던 원로들이 있었지만 그 원로들의 경륜과 지혜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친구들의 그 아첨의 말을 그가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이제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기에 이제는 그 짐을 가볍게 하옵소서. 그래서 처음에 원로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친구들의 조언이 무엇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정복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들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다 정복이 되어졌는데 그 아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통일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 설교가 외쳐진 장소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어디에 모았다?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할 때 그가 택한 장소가, 그가 생각나는 장소가 반드시 서야 되겠다라는 장소가 세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그가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세겜에 서려고 했고 백성들을 세겜에 세우려고 했던가 살펴보면 이 세겜은요 늘 선택과 결단의 장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이 언제나 옳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복을 받게 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란 세겜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곳,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옳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항상 선택하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항상 선택, 결단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세겜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겜은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단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하란 땅에서 외삼촌이라는 작자가 10번을 속였지만 마침내 그가 거기서 거부가 돼서 이제 그 땅에서 거할 수 없게 돼서 돌아올 때 그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 그의 그 모든 식솔들에게 너희들 이제 내가 섬기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도 보면 온갖 우상들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거 우리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을 묻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5절 말씀이에요. 또 이 세겜이 어떤 장소냐 하면 바로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요셉이 이제 나도 이 애굽에서 죽겠지만 너희들은 출애굽을 하게 될 거고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나의 뼈를 가져다가 묻어달라 한 장소가, 그래서 뼈가 묻힌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세겜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애굽에서 가져온 그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세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한 것도 세겜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장소도 바로 세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 세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결단이나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마다 세웠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가 그 여호수아가 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와우,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수고했다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이다.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이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고 있다.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감람류를, 너희들이 감람 열매를 너희들이 누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무엇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고, 주님이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이제 창고에 곡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랫목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위기가 찾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자라난 그러한 그 시절에도 보면 다 어려웠어요. 모두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식 돌볼 새도 없이 돈 벌기에 바빴어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이들이 아파도 그냥 아플 만큼 아프면 그건 낫게끔. 그렇죠? 저희 집에 상비약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포마도. 배가 아파도 포마도 발라. 상처가 나도 포마도 발라. 우리 아버지의 상비약이 포마도였어요. 그거면 다 됐어요. 아니었나요? 우리 집엔 그거면 됐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엄마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발라지는 포마드, 그거면 됐어요. 근데 그런 때만 해도 가정에 위기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오죠? 가정이 이제 좀 성공하고 돈 벌고, 그래서 이제 곁눈질합니다. 저 옆집에 우리 집에 없는 게 있네. 우리도 저거 가져야 되겠네. 저놈의 집이 지평수 넓혀갔네. 땅도 샀대네.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이제 또 목표가 생겼구먼. 아이고 이제 저것도 또 우리도 마련해 쓰겄네. 아이고, 이러면서 사람들 속에 이제 비교하고 비교당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들이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죠. 그 옆에 붙어있는 네팔이라는 나라도 행복지수가 너무너무 높았어요. 그런데 왜 행복이 깨지기 시작? 그 산골에 사는 순박한 사람들의 행복이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이제 그 나라에 히말라야가 있고 에베레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며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히말라야를 정복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올라갈 때 무거운 짐을 될 수 있으면 덜으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물 팔면 되겠네. 그렇게 순박하게 살던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그냥 생수 몇 개 놓고, 그래서 콜라 미지근한 거 몇 개 놓고 팔다가 이거 냉장고 있으면 좋겠네. 팩스 있으면 좋겠네. 전화기 있으면 좋겠네. 이제 건물이 세워졌으면 좋겠네. 참 욕심이라는 게 사람에게 끊임이 없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깨지는 거예요? 행복이 깨지는, 행복지수가 깨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가 어떤 채널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포도원을 허물고 있습니까? 그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내야 다시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보다 귀중한 건 없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사실 서로 사랑하고 살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놈의 왼수 같은 돈만 벌려고 결혼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계속 되어지는 전쟁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던 애굽의 문화와 우상들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한편에서는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들을 그들이 접하면서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한 묘한 호기심과 매력까지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을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위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항상 선택, 결단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거기서 우리의 가치의 비중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하게 될 때 내가 그 두는 최고의 가치에 내 마음을 저절로 빼앗기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리더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택을 촉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분명 하나님 한 분만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처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예수도 결국은 다 한 길, 그래서 그 끝에서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상한 헛된 소리들을 하죠.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리더들은 아니야, 머뭇머뭇하지 마, 세상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로 넘어가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타락해서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그 속이 두 마음이에요. 항상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또 결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만 택하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려라. 그래서 진짜 위대한 리더는요, 중간 위치에 애매하게 세워놓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택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리더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중간 단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어두움, 참, 거짓, 선, 악, 하나님, 상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절대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믿음이 애매하면 그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하려면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하, 여기서도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치워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결단하는 사람은 버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진정 결단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그는 학문적으로나 신문적으로도 국회의원같이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무엇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누구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는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을 촉구하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그 옛사람이 뭐예요? 욕하고 당짓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불평 불만하고, 그죠?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음란 담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부정 담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욕, 악한 정욕, 심지어 탐심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 탐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싹 다 빼앗아 버리는 이 탐심이 곧 이 시대의 우상이다. 그 시대에도 우상이었지만 이 시대에도 우상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까지 생겨났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의 결론은 누구만 사랑하는 겁니까?
애매하게 주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세상이 뒤숭숭하고 뒤숭숭하고 무엇인가 무엇인가 불분명할 때 불분명할 예수 믿는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려놓을 내려놓을 것은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읽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못 읽어요. 너 잘났다 안 읽는다 이래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읽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요. 쉽지는 않아요. 정말 천국 가는 것도 그래서 오직하면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찬양을 하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선택 속에 주일보다는 대인관계를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칠순 고이에 가고 또 산수에 가고 또 결혼식에 참석하고 물건 구입을 위해서 그래서 집을 구입하고 땅을 구입하고 뭔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와 전도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악하고 구제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때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3이 되면 신앙을 조금씩 포기하게 만들고 직장 생기면 사명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주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잠깐만 내려놔, 잠깐만.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그 잠깐 그래서 결국 틈을 내버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 틈을 내서 끊어버리는. 잠깐은 괜찮잖아. 잠깐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다시 붙기는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붙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합니다. 자, 선택과 결단의 기회가 언제 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내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음 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년 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이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이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 나올 때마다 언제나 오늘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길 바라고 오늘 결심이 생기고 오늘 능력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이란 그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선택의 긴박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위런 어스비는요,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우상하란 말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눈물 나고 그 한숨 지고 그래서 정말 비바람에 시달릴 때 누군가를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도 그때 많이 생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내 삶 속에 무엇이 찾아와요? 성공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망각하기 시작하고 기도보다도 이제 건강을 더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건강은 안 주셨더라도 또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주셔서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가능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로의 우상, 선물의 우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얻은 삶의 조건들,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아파트, 자동차. 제가 여러분들이 제 차를 보면은요, 이게요,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제 차 안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저는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차를 제가 2시간, 3시간
그냥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안팎으로 탁 닦고 광내고 했는데 비포장 신방 한번 가자. 그때 이제 제가 시험 들어갖고 2시간, 3시간 내가 이거 차 닦았는데 못 가요. 그러면 차가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거죠. 집에 허름한 사람이 좀 찾아온다 그러면 아니 내가 이 집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늘 마침 내가 이것저것 향기 나는 것도 다 갖다 놨는데 아유 안 돼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 집이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 탐심의 우상에 매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기회는요,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언제나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신속하게 바른 결단을 하는 사람만 기회를 포착해서 남을 앞서가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결단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섬길 자를 찾아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가 희족속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희족속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했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다니엘이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의 결단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할 때 그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러한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하여 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위기 인연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높여가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디에 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음 세대가요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기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겨요. 장로님들이 위대한 간증이 있어서 그 소리를 듣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겨요. 그런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불행입니다. 믿음의 1세대 이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질 않아요. 우리의 찬양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잠깐 이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요 간증이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1세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저 옛날 이야기만 하고요 그 옛날 이야기로 그쳐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진짜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교회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른 세대가 우리 오늘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누구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어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히려 언제 하나님을 섬겼냐는 듯이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단지 한 세대가 지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미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알긴 알았기 때문에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도 교회를 떠나버릴 것인가?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럼 저는 제 자녀를 잘 키웠을까요? 저도 제 자녀를 잘 못 키웠어요. 때로는요,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서, 야 임마, 네 아빠가 누군지 좀 생각해줘라 이놈의 새끼들아,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이놈들아,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부자의 연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죄송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에게서 뭘 배웠냐 하면 사랑을 배웠어요. 어머니에게서 인내를 배웠어요.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참아요. 다 눌러요. 그리고 말 같지 않은 말들을 싹 다 들어줘요. 요즘 우리 둘째 아들과의 대화가 참 꿀불견입니다. 아빠가 은퇴하면 그 교회 누구 거대? 그야 모르지. 아빠, 다른 사람 주기 아까운데 내가 할까요? 네가 하고 싶다고 그게 되는 거고 아빠가 주고 싶다고 그게 주어지는 거냐? 그래도 아버지 아깝잖아요. 야,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네가 하고 싶으면 정말 너 죽도록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정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게 교회에서 깨달아지면 혹시 모를까? 그건 아빠가, 이게 여러분 사실은 말 같지 않은 말 다 들어주는 거걸랑요. 뭐니까? 부자지간이니까. 싹 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항상 소망을, 하나님 이 소리도 들으시고, 항상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시지 않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가실 교회는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와 다음 세대, 여기서 벗어나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딱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해도 자꾸 교회는 먹고 마시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노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쓰려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 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쓰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무너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니 무너져 버리는 게 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요엘서의 예언 그대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래서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교회,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그 꿈도 이루어 주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모든 관심이 다음 세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서야 여러분들의 다름질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야 자랑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의 다름질이, 그래서 교회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누가 잘 서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잘 서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을 두는, 희망을 거는 이러한 수원영락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